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본능적으로 자녀를 당신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하도록 하였습니다. 핏덩이인 아이가 한 인격체로 자라고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한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과 온갖 수고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비록 자녀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도 그는 얼마 못 가서 영양실조로 인하여 병이 들고 죽고 말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들이 언제 할 수가 있느냐면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울 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어설프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다 같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덕화 주연의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포스터를 한번 볼게요. 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산둥성 라오청에 사는 귀강탕 부부에게는 2살 난 아들 귀신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 1997년 9월 21일 집 앞에서 유괴되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귀신은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8만 장에 달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있는 파출소에 보냈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 사진이 걸린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중국 전역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지구 12바퀴 반에 달하는 거리인 50만 킬로를 넘었고 그동안 폐차한 오토바이만 무려 10대나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잃어버린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아도 아들을 못 찾았으니 이제는 아들을 잊고 그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여도 이 귀씨 부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까지는 도저히 찾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면서 변함없이 오토바이에 아들의 사진을 달고 계속하여 찾아다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24년이나 흘렀습니다. 2021년 작년이지요. 7월 13일 중국 중앙 TV는 산둥성 라오청에 사는 귀강탕 부부가 7월 11일에 실종되었다가 찾은 아들 귀신전과 재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24년 만에 귀씨가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공안국의 DNA 검사 결과를 통한 수사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의 DNA 검사지를 중국 전역의 아동 실종센터에 의뢰하였고 DNA 검사를 넘겨받은 센터 측이 조사한 후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20대의 남성 신원을
찾는 데 성공하여서 결과를 보니까 유전자적으로 99.9%에 해당하는 아들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24년 만에 그렇게 품에 저렇게 안은 것입니다. 귀신은 이제 내가 아들을 찾았으니 앞으로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찾기까지는 멈출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어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있으며 그 은혜와 사랑에 어찌 공경과 효로 보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인 공경과 효를 하지 않는 것은 미물인 짐승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인 공경과 효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한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한 행위요 믿음을 저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과 효를 다하시고 또한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한 부모 공경과 효의 의무를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공경하며 효를 다해야 할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식에게 부모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부모도 있고 키우고 양육함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된 일로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것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으로서 효와 공경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물론 자식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으로, 그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원리는 한 생명의 핏줄로 연결된 생명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핏줄의 시작입니다. 이 생명의 핏줄이 막히면 이웃 사랑의 핏줄은 피가 흐르지 않으므로 괴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생명의 핏줄이 제일 먼저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핏줄입니다. 이 핏줄이 막히면 다른 계명의 핏줄은 괴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된 생명의 핏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핏줄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낳은 자식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의 핏줄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어기기 때문에 사랑의 피가 몸에 원활하게 흐르지 아니하므로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핏줄이 막히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식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양육하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으로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두 부모님이 생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낳아 기르시며 양육하신 아내의 부모님을 나를 낳아 기르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같이 동일하게 공경과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낳아 기르시며 양육하신 남편의 부모님을 나를 낳아 기르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같이 동일하게 공경과 효를 다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되는 것은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었으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된 것은 아내가 가진 것을, 그리고 남편이 가진 것을 이제 내 것으로 함께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서도 남편의 것과 나의 것이 공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의 것은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은 여전히 아내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각자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부부입니다. 그냥 비즈니스로 한 집에서 몸을 섞이며 음식을 먹고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이익을 맞지 않으면 이혼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끝내고 자신이 차지할 것을 가지고 남남으로 서로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였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었으니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이 준엄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한 몸이 되면 각자가 일하여 번 돈도 가정이라는 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재산도 자녀도 부모도 다 같이 내 것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법을 지켜 살기를 싫어하여서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대로 오직 자기 관점에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만을 공경하고 효하라고 하는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내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친정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면 쌍손을 들고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한 몸이 된 부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런 남편처럼 친정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하지만은 시댁 부모님께 공경하거나 효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진정으로 한 몸이 된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공경과 효를 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가 부모님은 한 몸을 이룬 부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참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잘못된 그런 가정의 가치를 가지고 부모 공경과 효의 가치를 가지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부모 공경과 효를 다해야 합니다. 셋째는 복음으로 영적 생명을 준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신이 복음으로 낳은 참으로 참된 당신의 영적 자녀들이요 자신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사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성도를 낳아 영적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으로 성도들을 기르고 양육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영적 아버지요 영적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사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처럼 조건에 의한 비즈니스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영적 부모로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까지 성도들을 영적 자녀로 여기며 아버지로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목사와 사모는 영적 부모로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로 대하며 영적 부모로서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의 양을 채우며 오직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겨온 것입니다. 영적 부모에게 영적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갈 때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였고, 자녀들이 삶의 축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할 때가 많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울 때도 많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영적 부모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 부모가 아니고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않았다면 어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부하기는 목사와 사모는 영적 부모로서 오늘까지 목양을 해왔습니다. 목사와 사모도 연약한 인간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때론 영적 자녀들의 사랑을 확인할 때에 부모로서 큰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행한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알아주고 마음을 담아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하고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영적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아들 승우를 데리고 와서 어버이날이라고 하면서 봉투에 항상 기도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경 집사, 이미영 집사라는 글귀를 쓴 이 봉투를 주면서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 사모님 가셔서 맛있는 식사를 드시든지 아니면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를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어제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크게 감동한 것은 목사와 사모를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정하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마음을 담아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보았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랑의 표현을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의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로 목회한 지가 어느덧 25년이 넘었습니다.
20년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우리 영적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3기 항종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자녀들이 태어나 자라서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는 어린 모습을 벗어나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목회적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은 영적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런 사랑을 잘 표현하고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본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느덧 3기 항종 직분자들이 세워진 지가 5년이 흘렸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목사와 사모를 영적 부모로 인정하고 생각한다면 자녀로서 최소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생일을 맞이할 때나 이 날을 맞이할 때는 전화로 축하한다고 감사한다고 인사쯤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 전화를 못한다고 해도 그 흔한 축하 이모티콘 하나쯤은 보내 축하를 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해야 될 작은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무리고 욕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설교를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항종직분자들과 또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 알고 참으로 공경과 효를 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것을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러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영적 부모님을 잘 공경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소원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린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축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여 그 사랑을 보답함으로 자식의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그 마음과 정성을 통해 부모님의 공경과 효를 보면서 큰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러면 부모 공경과 효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부모 공경과 효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었고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공경하고 효를 다하신 것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으로 복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신 예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심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공경과 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시더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며 잘 받드시는 효자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이 죽은 후에도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의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인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책임지는 성실한 자식으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심으로 부모 공경과 효를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어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잘 받드는 공경을 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둘째는 육신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셋째는 영적 부모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의 공경과 효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여 잘 받드는 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이 죽었기에 예수님은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인 30세까지 그 험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책임지는 성실한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육신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어머니를 공경하며 효를 다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탁하면서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피가 빠져가면서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보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이 어머니의 심정은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더 큰 아픔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이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 계신, 하염없이 울고 계신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그 어머니를 아들에게 부탁하니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하지 않고 살아있는 육신의 어머니의 생을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어머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과 내 처지에서 부모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처지에서 공경과 효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과 효는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과 효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며 교훈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과 효는 나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따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공경과 효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못하게 되는 환경에 거하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자식으로서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할 수 있겠는가 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기에 주의 십자가 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우리도 환경을 초월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 높여 드리고 받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항상 존귀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높여서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황제가 그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연로하신 부모님의 인격을 존귀하게 여기고 항상 말을 할 때 부모님을 높이며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 부모님을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꾸짖고 책망하듯이 훈계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힘이 없어도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고 존귀한 자리에 계시는 것이 부모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로하면 실수가 많아져요.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을 자식 다루듯이 꾸짖고 책망해서는 안 돼요. 자식에게 훈계하듯이 그렇게 훈계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키베드인데 무슨 뜻이냐면 가장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은 가장 인체에 무거운 것이 뭐냐? 간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의 학문이나 재산, 벼슬이나 명예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높이고 받드는 그런 공경과 효를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부모님께 더 큰 공경과 효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자녀가 가장 큰 효를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도와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요 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육신을 잘 봉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질을 들여 부모님을 편안히 모셔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11조를 들여 공경을 하고 영적 부모님은 목양을 편히 하도록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효를 보여주신 것을 따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과 복종함으로 공경과 효를 다 하시고, 둘째는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과 효를 다하고, 셋째는 영적 부모님께 공경과 효를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 공경과 효의 이런 모습을 잘 전수하여서 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하여 정말 이 땅에서 효자요 효녀가 되는 이런 가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자자손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